역사적인 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 제목 자체가 원문으로 뜻을 풀면 거듭 말씀하신 내용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신자에다가 명령을 쓰니까 하나님 명령으로만 들리는데 반복한 말씀이라는 뜻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들이고 또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전에 나왔던 광야에 처음 나왔던 애굽의 출신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듭 듣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지금 가장 큰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음의 염려가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선조들이 광야에 들어올 때 광야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가서 뭐를 먹고 어떻게 살을까 선조들은 그걸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시는 만나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자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에는 자원은 넘치는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먹을 게 풍성해도 실제로는 그 내 몫이 없는 게 이 가나안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인생 상황은 화려하고 찬란하죠. 이 세상이 아주 고급 물건들로 가득하고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그걸 접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환경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한 족속일 뿐인데 강대한 나라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강대한 나라가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성읍을 아주 높이 쌓고 1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서 그 강대한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강대할 뿐만 아니고 크고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숫자가 가장 작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크고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또 2절에 보면 그 아낙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크고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면서 심각한 염려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목도한 이 현장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상황에서 함께 하셨다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거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들을 때는 또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보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들으면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앞에 가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헤쳐나가시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앞에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난 너 앞에 지금 나가고 있어.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맹렬한 불처럼 나간다. 숲이 우거져 있는데 불이 붙어갖고 앞에 나무를 다 태우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앞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죠. 여리고성이 처음 전쟁터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그 성을 뱅뱅 도는 거였죠.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견을 해보니까 성이 밖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무너졌대요. 안에서 땅이 꺼져갖고.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 성 둘레로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러니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신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양떼를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리가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 붙잡고 들어간 것입니다. 또 그냥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벌써 맹세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선조들이 들었던 말을 구전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약속 믿고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근데 뭘 약속하셨냐면은 3절에 올라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눈에 문제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해결하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또 보면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뭘까요? 네 앞이라는 거는 네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체험하게 하고 목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방식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뚜벅뚜벅 앞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임을 믿으시죠?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일방적으로
도우시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쳐부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 4절에 보면 끝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시겠다. 가나안이 멸망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전에 그 민족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의 부족들을 쳐부수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가나안처럼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나름대로 다 먹고 사는 방식이 기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바로 믿으면 그 세상 기술 절대 못 따라갑니다. 흉내를 내다가는 여러분 그 벽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악을 생각하고 평소에 교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뭔 수로 감당을 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엄청 신앙에 문제가 좀 많고 세상적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세상하고 단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게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든 뭘 하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수단으로 살아도 잘 안 되는데 수단도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이 복 받고 사는 거 보면 충격을 먹도록, 그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젖과 꿀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데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세상살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의 보고를 은혜로 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그 마음을 잡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로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붙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 염려였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걸 염려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를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염려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는 것을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승리한 후에를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가서 살 수 있을까 말까 그거 자체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걸 벌써 염려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는데요. 우리가 부패한 존재로서 죄성이 발동할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다 할 일인데 네가 왜 염려를 하냐고. 그거 내가 하는 일이고, 진짜로 염려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그 복을 잘 관리하는 일을 네가 염려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인데,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 다음에 네가 조심하라는 거, 그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렇게 속으로 싹이 트는 거죠.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사니까 다 보상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위기가 딱 온다 그런 얘기죠. 내가 봐, 나처럼 이렇게 사니까 되잖아 하고 결국은 그 위기가, 자기가 자만심이 들어올 때 어떤 위기가 오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해지고 삶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철박하게 뜨겁게 울면서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고 하품만 나오고, 세상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문제가 없는, 바로 그 상태에 빠지면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 너희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뭘까요? 항상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사람이 은혜를 찾으면 은혜가 내 인생 전체가 다 가득해요. 믿죠, 여러분들? 그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못 보면 자꾸 불안해지는데, 은혜를 보고 나면 없어도 안 불안해요. 왜냐하면 없는 공간이 결핍이 아니고 은혜가 채워질 그릇이거든. 그게, 아,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거는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중에 이르기를, 4절에 나오죠. 그 마음에 싹 트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조그만 생각들을 여러분이 경계하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한번 볼래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이, 너의 백성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볼 게 뭐 있나요? 근데 거기서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했다고. 그러니 무슨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 자체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내게 이만한 믿음 생긴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게. 근데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영 신통치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거야말로 스스로 부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경건한 가정에서도 그걸 보면서 믿음도 참 은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부패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패하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오늘 청교도의 책을 읽어서 써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몸의 감각이 예민하다. 상처가 나쁘면 작은 것도 아프다. 사람은 마음의 감각도 예민하다. 자기에 대한 안 좋은 평판, 또 얻어질 이득, 그리고 얻어질 기쁨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하다. 만약에 이런 걸 건드리면 정말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둔감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한다. 맞는 말이죠.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밤에 속을 끓이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해놓고도 나는 편하게 잡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부패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으므로 이거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송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진노를 느끼지 못하면 부패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는가 하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떤 본문이냐면 그 십계명 받았을 때 그 돌판 받은 그때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몇 절부터 기록되어 있냐면은 9절부터 21절까지 다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 처음에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갖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려오다가 뭐 봤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가 분노하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죠. 그래서 또 올라가서 두 번째 받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아론이 만든 송아지 있잖아요. 그거를 빠요. 빠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다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너희의 죄,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갖고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려 시내에 뿌려버리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퍼포먼스 아닙니까? 도대체 모세가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가 제일 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막 그 금송아지를 갈아갖고 그냥 가루를 만들고 난리를 내고 그 다음에 뭐 보세요. 여기 17절에 보면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 던지고 너희 목전에 깨트리고 18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물도 안 마시고 뭐 막 그냥 대단하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진노하고 있다는 거를 모세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진노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면 송아지를 너희 죄라고까지 말해요. 죄를 아주 가루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보여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마라톤이잖아요. 꾸준한 경주인데요. 이 경주에서 언제나 여러분이 조심할 사실은 이미 우린 예수 믿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잖아요. 습관도 있고 경건의 습관도 있지만 항상 내 영혼이 민감성을 유지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민한 거. 그 부분을 예민하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욥 아시죠? 욥의 1장에 보면 욥이 자기 그 10남매가 늘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합니다. 근데 욥은요 그 잔치를 막 막고 못하게 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번제를 드리죠. 왜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욥의 마음속의 민감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민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의식되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부패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가 12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끝에 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속히 떠났다. 16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 참 사람이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거나 시험 들면요, 순식간에 떠나요. 그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저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 받고 저러는 양반은 어떻게 갑자기 저럴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이 한번 그 겪으면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릴 때 올라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잃었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안 계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그 구절이 나와요. 초대 교부가 강조를 했는데 하룻길을 간 후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찾는 거는 3일길을 찾았어요. 옛날 중세시대 교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잃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찾는 거는 쉽지 않다고. 영성을 다시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영성을 회복하기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경건이 항상 살아있도록 여러분이 민감하게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빨리 떠나요. 그게. 그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바로 그런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26절에 보면 엎드려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했다고 돼 있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26절부터 29절까지를 쭉 훑어보세요. 그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죠?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 주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영성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것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나 대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천상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과 교회 교우들과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고 부패하지 않고 은혜를 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에 약해지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